오늘 말씀은 욥기 28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나누면은 욥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욥기의 처음을 한번 되돌아보면 처음에 욥은 사단의 고소에 의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사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즉 욥은 신실하고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이 보상 때문이라고 사단은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원인에 따라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과 응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욥을 고소했습니다. 고난받는 그 이유가 욥의 나쁜 행동, 즉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과 응보를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사단의 고소와 친구들의 고소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은 욥이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새 친구들은 욥이 나쁜 행동, 즉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둘 다 행위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하나님께도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 사탄이 늘 우리에게 고소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사단의 빈정거림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명의 친구들의 고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마지막 발언이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이 있은 후에 엘리후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8장으로 가면 욥이 이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광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까지 광석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의 지혜로 순금을 구하지만 그 순금으로도 이 지혜는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이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23장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이 참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은 28절에 결론적으로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욥은 28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29장으로 가면 욥은 이제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데요. 이전에 누리던 행복한 삶을 추억합니다. 29장 2절 말씀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하고, 3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기에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4절 중반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5절에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 욥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욥 주위에 늘 둘러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제일 가는 부자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1장에서 소개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말씀은 지도자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욥은 약자들에게 베푸는 이 삶이었습니다. 약자들에게 베푸는 이 삶이 의롭고 자비로운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과거에 이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추억하면서 30장에서는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는 불행을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30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그 개들만큼도 못한 자들이 욥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종이었던 자들이 현재 조롱과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환경과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비참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시선을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이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한 것은 밤이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즉 현재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은 이제 마지막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욥은 마지막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마지막 주장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욥은 거룩한 삶을 살아냈음을 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도덕적으로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31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것은 눈이 거룩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 말씀은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또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결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23절까지는 사회적으로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약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히 과부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렇게 잘 돌봐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백하지만 또한 신앙적으로도 투명하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장하는데요. 24절과 28절까지는 신앙적으로 거룩한 모습인데요. 24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순금에게 내가 너를 의뢰한다. 순금에게 의지한다. 이렇게 하였다면 25절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렇게 29절부터 40절 계속 거룩한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내 양심은 투명하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진 부자였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만악의 뿌리인 이 돈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나서는데요.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4차례에 걸쳐 이제 연설을 합니다. 모두도 그 엘리후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는데요. 32장 1절 말씀에 욥 자신이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친다. 욥이 이제 자기가 세 친구들 앞에서 계속 자기를 변호하니까 모든 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2절에 엘리후가 등장해 화를 먼저 냅니다. 이 화를 내는 이유는 먼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투명하다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다는 것이죠. 또 3절에는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의 말에 능히 대답을 못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 적절하게 대답을 못하고 욥을 정죄하는 말에 못마땅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욥을 그냥 정죄만 하지 다른 어떤 구실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 보고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엘리후의 주장은 당신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엘리후를 소개하는데 6절 말씀 보면요.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그 네 사람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연소하여 뒷전에서 그냥 그들 말만 듣고 있다가 자기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는데 이제 끼어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지혜가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자기 속에 전능자의 영이 있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37장까지 4차례에서 걸쳐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요. 먼저 33장입니다. 33장에 욥에 대한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엘리후가 1차 연설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후의 모든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 주라는 거죠. 이제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 말씀 보면 욥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셨다라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지금 가르쳐 주겠다라고 나서는데 12절이 가르쳐 주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욥이 난 의롭다고 하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크시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계시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죠. 13절에서 33절까지 그 계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질병을 통해서도 교육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천사를 붙이셔서라도 이렇게 도우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과 질병을 통해서 엘리후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가면 만일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은 계속 가르치는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죄를 지적했지만 엘리후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 욥을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34장에 가면은 이제 엘리후의 2차 연설이 있는데요. 34장 2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아 라고 시작한 것은 세 친구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세 친구들이 자기의 지혜로 욥을 가리켰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세 친구들이 지혜 있다, 지식 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 검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또 그대로 인용합니다. 3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욥이 전에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라는 주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 않은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정당함에도 내가 죄가 없는데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이것이 아마 27장 4절에 친구들에게 한 말, 나의 죄와 관련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욥의 이 말을 인용하여서 엘리후는 반박하기를 11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결국은 엘리후도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신다는 것이죠. 17절에 가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는 5절에 말한 욥이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믿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정죄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4장 31절에 가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욥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35장에서는 욥에 대한 말의 3차 연설입니다. 35장 2절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의 의를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엘리후가 질문을 통해 욥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에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엘리후의 잘못된 지식입니다. 12절에 가면 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이라고 한 것은 욥을 악인으로 보는 것이죠. 욥 악인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이 하나님께 탄식할 때 헛된 것을 부르짖었다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4차 연설에 36장 3절 말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먼 데서 자신이 지식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자기 지식은 가져왔고 하나님의 의를 엘리후 자신의 말로 하겠다라는 교만한 말입니다. 4절에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 자신은 거짓도 없고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욥을 가르치는 말로 고통의 원인을 말하는데요. 36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엘리후와 세 친구와 욥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 고통은 잘못을 알려주고 또 교훈을 듣게 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훈련 도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7장 1절 말씀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과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36장 마지막 절에 가면 36장 32, 33절에 가면 하나님은 양손에 번개를 쥐고 관역을 확 마치고 또 천둥 소리, 폭풍우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행하심을 듣고 몸과 마음이 떨렸다. 몸과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전체는 엘리후는 고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둥을 통해서 또 눈과 비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위대함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3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른 말처럼 들리지만 상대방을 가르치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옳은 지식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가르치고 누군가 교훈하고 누군가의 지적질하는 것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질하면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에게 다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을 알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졌죠.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렇게 민생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는 세무서장급 되는 이러한 삭개오에게 늘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등장하자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나뭇가지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가르치거나 교훈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어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 사랑에 변화가 되었죠. 모든 재산을 내어놓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이 복음의 말로 위로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공감해주고 들어주길 우리는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몸부림을 칠 때에 복음의 말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공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말, 사랑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끊임없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